한국을 찾아보고 하니까 한국이 참 발전을 많이 하였습니다. 사랑을 참 많이 받는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진 국가들은 참 좋아요. 왜냐면요, 후진 국가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부유하게 잘 사는데도 공짜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전철도 공짜요, 보험도 공짜요. 그런데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아요. 아니,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정말 공짜라는 것이 있을까요? 누군가 그 대가를 치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전철 값도 지금 현재 전철을 돈을 내고 타는 사람들 속에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가를 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께서는 젊을 때 일하면서 세금을 벌써 다 냈기 때문에 대가를 치렀다고도 할 수 있겠죠. 또는 6.25 후 고생하셔서 이 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으니 당연히 마땅히 감사의 표시로 공짜로 타셔야죠. 어쨌든 공짜는 다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과 자비도 공짜인데요. 그렇다면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많은데 그 사람들 사실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랑도 공짜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혼율이 많아 한참 생각해 보았더니 우정도 사랑도 공짜가 아니네요. 조건이 있습니다. 서로 존경하고 바람 안 피고 돈 벌어오고 등등 그렇게 하면, 또는 그렇게 잘 못 지키면 정말 결혼도 사랑도 그만이더라고요. 아마 선진 국가들의 추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사실 정말 서로 추상적으로 두 사람이 사랑을 고백을 해놓고는 영원한 사랑을, 이 몸을 바쳐 사랑하겠노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바람 한 번 피면 끝. 인간과의 사랑에는 조건이 확실히 있습니다. 우정에도 신뢰감이라는 조건이 따라옵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 외워야 하는 성경 기절에도 이 조건에 관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급하고 원하는 인간 사이와 사랑에도 조건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체험하시면서 살기를 원하면 조건이 따라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체험하고 살고 싶으면 계명을 지키라고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공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오늘 우리 외운 그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본문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잘 지키는 자에게 나타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나타나 보이는 삶 참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계명을 잘 지켜야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조건입니다. 곧 나의 친구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계명을 지키면 사랑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동시에 14장 15절에는 같은 말이지만은 더욱 강하게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 교절에도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만일 정말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입니다. 연애하는 사람들도 조건을 겁니다. 자기 나 사랑해? 응? 그치? 그래, 사랑해. 그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같이 살 때 나 싫어하는 거 하나 있는데 그거 고쳐주면 결혼해 줄게. 연습곡에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복을 받을 때에도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십니다. 복을 받으려면 조건은 계명을 지키라 써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참 사랑을 받으려면 어떠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참 친구를 얻으려면 어떠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어떠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조건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조건이 없습니다. 자비도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친구됨을 원하는 것은 조건이 따라옵니다. 즉 조건을 따라하는 그 행함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 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어떠한 축복이 따른다고요? favor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favor이 따릅니다. 모르시는 사람이 있으면 유튜브를 보시든지 저의 책 favor를 보십시오. 사랑받는 favor, 복받는 favor, 친구 삼게 해주시는 favor,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에 오는 것입니다. 계명은 오직 은혜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그 법을 뜻도 모르고 지키게 됩니다. 다시 말해 계명을 지키려면 오직 은혜 안에서, 은혜 눈으로 보면서 그 계명을 지키라는 그 말씀입니다. 법의 참 의미와 뜻은 그 법 자체가 아니고 그 법이 어떻게 생겨졌나, 그 법에 생겨진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 저는 비록 건축 공부를 했지만은 앞날에 도움이 될까 해서 기본적인 법 공부를 한 과목을 택했습니다. 첫날 교수님이 법이 무엇이냐, 그리고는 여기 속도 제한 60km다, 이게 법이냐 우리한테 물었습니다. 다들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은 첫날이니 수업을 가볍게 하고 숙제를 하나 주마 그랬습니다. 숙제는 속도 60을 위반하여 70, 80을 달렸다 치자. 이것이 확실히 법을 어긴 것이냐, 무조건 벌금을 물어야 되는 것이냐, 어떤 경우에 속도를 위반하고도 용서가 되는가, 그리고는 다음 수업에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는 숙제였습니다. 그 다음 수업 때 다들 법은 법이니까 일단 어겼으니 벌금을 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교통 고속 제한은 왜 생겼느냐 하며 목소리에 힘을 주시면서 강하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모두 내 마음속에 눈치를 보니까 질서라고 말하고 싶었지만은 교수님이 하도 강하게
음성을 높여가면서 질문을 했기에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속도 제한이 생긴 이유는 질서가 아니고 안전 때문이다. 이 법을 바로 해석하려면 항상 안전의 그 테두리 안에서 이해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해서 만일 위협한 환자가 생겨서 우리가 직접 그 환자를 차에 실어서 급하게 병원에 데리고 가는 과정에 속도를 위반했으면 이것은 법정에서 인정해 준다고 그럽니다. 왜? 판사는 그 법에 생긴 의도를 보기 때문입니다. 안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의 안전은 차에 탄 사람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어떤 차에 위협을 받는 느낌을 받아서 빨리 피하든지 도망을 가면서 속도 위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용서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계명을 지키라. 조건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계명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는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켰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지켰었습니다. 법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고속 제한 60km 이상은 무조건 안 되는 것을 알지만은 고속 위반을 하셨습니다. 고속 제한의 법은 안전이기 때문에 고속 제한의 법의 그 의도가 안전이듯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고속도로를 위반했습니다. 즉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행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확실히 지켰습니다. 그 계명의 의도가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였습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시는 성도님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면 우리에게 수많은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신다는 그 오늘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자비를커녕 주었습니다. 노력 없이 행함 없이 저의 좋은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살 때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는 조건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주신 계명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부터 이제 계속해서 앞날에 주님의 계명을 그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지킬 수 있는 우리 확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